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는데 이 상황이 바꿔지게 되면 환경이 힘들게 되어지면 이내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또한 바꿔져 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오늘 또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또한 향유를 순전한 아들 한 옥합을 가져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온전하게 그 머리에 붓고 또한 예수님의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무려 이 향유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에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면 6천만 원이 되는 그런 거액의 이 향유가 된 옥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이제 나는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있지를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돈이면 가난한 자에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또를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 만찬 때 떡을 가져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과 그 피를 온전하게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는 흘리시고 주신 바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교회 가심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무려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여러 차례 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탁탁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식을 또한 전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또한 잡히시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용기 있게 고백하는 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이제 정말 이때가 자기에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고통의 길인지, 아픔의 길인지, 슬픔의 길인지,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온전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능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상황이 이제는 잡히면 죽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한 제자는 헛 이불을 갖다가 딱 둘러쓰고 도망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헛 이불을 탁 버리고 그는 벗은 몸으로 또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온 장면이거든요.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닐까라는 또한 의견들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주님의 잡히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잡혀서 끌려갈 수 있을까요? 참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공의 앞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더 강력하게 이제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성의 집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듯이 그런 다 뜰에 가서 종들이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불을 딱 쬐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종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내가 저들과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아니요 라고 그런 부인합니다.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부인하면서 이제는 욕을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참으로 닭이 울었을 때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지만은 상황이 바꿔지면, 환경이 바꿔지면, 어려움이 처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으심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